자, 오늘 나눌 얘기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이 중동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분쟁들을 다시 한번 짧게 훑어보면서 그 해결점들을 가지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세상과 인간, 또 역사와 삶의 모든 현실을 성경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고의 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시고요. 인간은 그분의 네.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죄로 타락을 했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다라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는 단지 종교적인 견해를 넘어서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뜻을 적용하고 또 바라보는 그런 통합적인 시각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중동을 향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란 그 땅과 그곳의 모든 민족이 이루어가는 정치, 역사 등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것입니다. 지금 중동 땅에 있었던 분쟁들을 좀 먼저 훑어볼까 합니다. 종교 분쟁이라는 것이 있죠. 예루살렘 문제를 놓고 유대교와 이 이슬람교 사이의 충돌과 분쟁과 이 반목과 갈등이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인 분쟁으로서 같은 이슬람 사이에서도 순니와 시아의 충돌과 갈등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종교 분쟁에 이어서 영토 분쟁이 있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이 그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터키 동남부의 그 시리아 안디옥이 원래는 시리아 땅이었는데 오스만 제국의 말기에 여러 가지 그 서방 열국들에 의해서 이 안디옥이라는 곳이 터키로 지금 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그 갈등이 시리아와 터키 내 사이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의 지도를 보시면 지금 수리아 안디옥이 자기네 지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 분명히 터키의 그 행정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땅을 놓고 지금도 영토 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수자원 분쟁도 무시할 수가 없죠. 역시 터키가 연결이 돼가지고 이 이라크와 시리아, 터키 3개국에 있어서 이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을 낀 분쟁이 끊임없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물을 놓고 저 과거로 내려갈 때부터 여전히 긴장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투르키예가 최근에 이 자기네 땅이라고 해가지고 수많은 댐을 지어가지고 물의 수로를 완전히 바꿔놓는 바람에 이라크와 시리아가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또 투르키예는 자기 땅에서 그 댐을 통해서 수자원을 활용했는데 너희들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무슨 상관이냐 이런 그 충돌로 인해서 여전히 긴장이 끊임없이 되고 있고 심지어는 뭐 제3차 세계전쟁은 뭐 물전쟁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세 번째 분쟁은 정치 외교적인 분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랍의 봄을 통해서 지금까지 사실은 끊임없이 민주화 운동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쿠르드 분쟁도 무시할 수가 없는 분쟁 중에 하나입니다. 나라 없이 2000년 동안을 그 땅에서 헤매던 이 민족이 팔레스타인도 결국은 그런 테러나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자치구역이나마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굉장히 동기부여를 받아가지고 쿠르드인들도 자기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세계는 쿠르드인들에 대해서 좀 더 싸늘하고 냉정합니다. 피에로를 통해서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을 얻은 것처럼 쿠르드인들도 자신들의 그런 테러를 통해서 자치구역이나마 인정받고 싶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터키 땅 동쪽을 중심으로 시리아랑 연결돼서 또 이라크랑 연결돼서 이 쿠르드의 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이걸 통해서 나온 것이 바로 테러 단체들이었죠. 수많은 테러 단체들이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발생한 그 테러 단체들로 인해서 수많은 난민들, 전쟁들, 또 여러 가지 그 비극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동에서 발발한 전쟁들을 이렇게 한번 최근에 우리가 기억할 만한 전쟁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시간별로. 빨간색이 전부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는 전쟁들입니다. 대표적으로 1차, 2차, 3차, 4차 전쟁이 바로 이스라엘과
아랍인들과의 충돌이었는데 이 4차 전쟁을 통해서 모두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었고 이걸 통해서 아랍인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천적으로 선포하고 원수로 선포하고 땅을 회복할 때까지는 끝까지 이 아랍 무슬림들은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을 지금 선포한 상태입니다. 그 뒤에는 또 아랍인들끼리의 충돌이 있었죠. 또 이란과 이라크의 충돌이 있었고 또 1차, 2차 걸프 전쟁이 사담 후세인과 미국 또 이런 그 관계를 통해서 최근에 우리가 우리의 시대에 있었던 것이고 2차 걸프 전쟁을 통해서 마지막에 출현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테러 단체들 중에서도 IS의 출현인데 아시다시피 IS는 지난번에 그동안 있었던 그 테러 단체들과는 달리 영토를 가지기 시작했고요. 그 영토를 자신의 그 영토라고 선포를 하면서 특별히 그 치고 빠지는 그런 그동안의 테러의 어떤 형태와는 달리 IS를 통해서 영토가 차지가 되면서 큰 오랜 그 피해들을 많이 입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IS가 뭐 그 땅에서 없어졌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조직으로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지금도 끊임없이 IS에 의한 피해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멘 내전 이것도 역시 시아와 순니의 그런 충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우디와 예멘 사이의 그런 그 전쟁이지만 이걸 끼고 열강들이 계속적으로 그 예멘과 사우디 뒤에서 대리전들을 해온 그런 충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23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역시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시작이 됐지만 역시 그것에 끝나지 않고 계속돼 오다가 최근에 들어서 드디어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심각한 미사일을 퍼붓는 그런 전쟁이 며칠 전부터 시작이 돼서 끊임없이 되고 있지만 오늘 그 트럼프의 그 발표에 의하면 이제 끝났다, 휴전으로 들어갔다, 영구적일 것이다, 종식이 됐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뭐 크게 그 믿을 만한 것은 못 된다는 그런 반론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란은 여전히 미국에 대해서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 이란에 대해서 어, 이스라엘의 그런 그 보는 눈은 여전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동안 있어왔던 전쟁들의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중동 분쟁에 대한 요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슬람 안에서의 뿌리 깊은 종파의 분쟁은 끝나지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재미있게도 그런 신앙과 또 이념과 종교를 떠나서 국제사회에서 보면은요, 자국의 이익이 어떠한 이념보다도 우선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제가 사우디가 그렇게 이슬람의 결국은 매체 센터처럼 여기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미국을 보안 안보를 위해서 미국을 초청하고 보호를 요청했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 거고요. 또 이스라엘과 투르키예 사이도 사실은 같은 순니 계통의 이슬람 무슬림들로 이루어진 투르키예가 겉으로는 이스라엘 편을 들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보면은 그동안 이스라엘은 투르키에 무기를 팔아왔고요. 투르키예는 이스라엘에 끊임없이 식량과 물을 그동안 판매해 왔다는 것은 결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념이나 종교도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모든 분쟁에는 어, 해결이 필요한데 이 해결에는 협상과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분 없는 이 종결은 없다. 그러니까 명분이 있어야지만 지더라도 양보하고 물러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시리아 난민을 놓고 투르키예와 EU의 협상들은 뭐 대표적인 것으로 제가 꼽았지만 역시 그 협상이 참 중요하고 이 올바른 협상을 통해서 명분 있는 그 전투와 충돌의 어떤 종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 얘기들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어느 나라나 이런 그 충돌 속에서 있어야 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지금 중동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동의 이 최근의 협상가로서 바로 이제 트럼프가 나서고 있지만 어, 여전히 이스라엘 강한 그런 친이스라엘 정책으로 이란을 자극하고 있고 위협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같은 아랍 순니 계통의 아랍인들도 결국 반 트럼프, 반미의 그런 감정들이 더 골이 깊게 앞으로도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역시 힘 있는 미국의 그런 그 공격적인 태도가 많은 그 사람들을 좀 두렵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중동의 조그마한 충돌 같이 보이지만 결국 세계적으로 이걸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중단이 닫혀버리고 또 이제 원유 가격이 올라가고 또 제대로
이 무역선들이 이동이 안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계 전체가 다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충돌로 말미암아 동일한 고통과 동일한 위험을 현재 감수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 중동의 충돌과 전쟁이 낳은 것이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슬람 테러 단체가 출현했다는 것일 것입니다. 피에로, 하마스, 헤즈볼라 또 쿠르드인들의 테러 단체인 PKK, 알카에다, 무슬림 형제단, IS 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난민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지금 세계적으로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동에서 발생한 이 충돌과 분쟁과 전쟁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난민들이 전 난민들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난민으로 인해서 세계 전체가 이제는 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고 또 세계 지구촌의 문제고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제는 남의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우리가 이 난민들을 향해서 정말 품어주고 아파해야 되고 함께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쟁의 해결점을 가지고 이제는 마무리를 좀 하고 싶은데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시작했기 때문에 그 방법을 통해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통해서 해결점을 찾으려고 제가 제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적인 해결이고 이 성경적인 해결을 통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시하고 싶은 여러 가지 얘기들 가운데 하나는 누가복음 15장에 바로 이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동을 향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마치 그 상거가 먼데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아버지가 보고 달려가서 끌어안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그 중동의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들을 또 사용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으로서 중동인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가는 저 중동인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또 어, 사마리아인들인 그렇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 자기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유대인들 중에 하나가 다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불쌍히 여겼다는 그 성경 구절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컴패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중동인들을 향해서 저 다친 그리고 아파하는 그리고 우리의 도움을 요구하는 저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오늘 불쌍히 여겼다는 그 마음과 함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이 시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80년도에 유명한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를 저는 지금도 평생 잊지 않고 한번 살아갈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스페인 군대가 이 원주민을 공격하려고 할 때 그곳에 가 있었던 선교사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게 되죠. 그래가지고 한 그룹은 어차피 죽을 거지만 싸우다가 같이 죽자. 그러나 주인공 우리 선교사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다. 폭력의 수단으로 정의가 사용된다면, 미안합니다. 정의의 수단으로 폭력이 만약에 사용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서야 될 자리는 없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십자가를 들고 그냥 걸어가면서 다 죽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같은 무기를 들고 그들과 싸우고 그들에 대청하는 것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종합해 볼 때 저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돌아가시고 또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삶을 통해서 끝까지 용서하고 기다리고 대적하라고 하지 않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한다면 저 중동인의 저런 수많은 분쟁과 아파하는 중동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분명한 얘기들이 나오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중동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희망이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땅은 분쟁이 끊이지 않고 갈등이 끊이지 않고 전쟁이 쉬지 않는 땅으로 우리가 기억하며 희망의 끈을 놓기도 놓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을 수가 있지만 민수기의 그 유명한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냈던 그 정탐꾼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그대로 보고 올바로 보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갈렙은 그와 현실적인 것이 아닌 정반대의 것을 보고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물론 나머지 정탐꾼들이 대체로 보고한 내용이 맞을 수가 있겠죠. 그들이. 그러나 갈렙은 정반대로 보고한 것을 저는 거꾸로 생각해 볼 때 갈렙이 도대체 왜 이렇게 정반대로 보고를 했을까?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 다 죽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을 갈렙만 가서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갈렙은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아다닐 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지키신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갈렙이 오늘 본 것은 40년 동안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있을진데 우리의 현실적인 눈으로 이 가나안이 그렇게 세게 보이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은 정복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땅에 우리가 갈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그 땅은 우리의 땅이다라고 반대로 보고를 한 것인데 우리가 가만히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갈렙의 보고가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 중동의 사태들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해결점이 우리 같은 사람들로 통해서 뭐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세계의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본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보이진 않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동을 향해서 올바른 시각과 이해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죄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세상 역사는 언제나 충돌이고 언제나 갈등이고 미움이고 시기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런 일은 절대 끝나지 않고 반복될 것입니다. 그 갈등과 충돌과 시기와 전쟁과 살인의 역사가 중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반복이 될 것입니다. 중동을 비롯한 모든 세상의 역사는 인간들의 이루어져 있는 역사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운행하시고 계시고 통치하고 있음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약속하신 말씀이 모두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과는 구별된 삶으로 우리가 살면서도 방관의 자세가 아니라 절대 방관의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세상 세상의 역사 안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는 소극적이고 너희들은 무슨 기도만 하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비아냥 걸릴 수도 있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놀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진정한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며 묵묵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